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이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해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듣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숱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세웠던 여러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또 죽게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는 3절에 고백한 것과 같이 3절의 고백과 같은 결심과 희생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피를 흘려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피와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기에 그렇게 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자신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우리의 성격대로는 그렇게 못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억울하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때린 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돌을 던진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피와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다가 우린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면 되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피와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비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에는 더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compel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강요하다, 압도하다,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피도 눈물도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나의 육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아생 예수사, 아사 예수생.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성격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면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과 성품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삼아야 될 목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어제 보았던 아내고 어제 보았던 남편이고 어제 보았던 목사님인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만 우리가 평생 목표로 삼아야 될 도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은 피도 눈물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피도 눈물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